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대면 예배로 모여야 하지만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이렇게 다 모이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구유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는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네. 3절요.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시온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2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이바프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에게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인간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곳이지요.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또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영적 유익에 상당히 플러스가 됩니다. 목회자인 저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있기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동력을 하며 일해 나가는 사람 가운데 참으로 더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상처만 받고 목회에
큰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회자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좋은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요,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는 바울과 뜻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뜻과 생각이 같은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성도들의 심히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빌립보 전체의 흐름과 내용을 보면은 아마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 곁에서 뒷바라지하고 있는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하지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바울에게 신실한 사람인지, 바울과 뜻과 생각이 같은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내가 믿고 보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그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이 속해 있는, 처해 있는 그 시츄에이션을 보면서 진솔하게 자기에게 이야기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디모데와 바울은 늘 뜻을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이심전심이었다는 말이죠. 바울이 고민하는 부분을 디모데도 고민을 했고, 바울이 마음 아파했던 부분을 디모데도 함께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는 자신을 대신하여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목회에서 생각과 뜻이 같은, 참으로 같은 동력자를 만난다는 것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목적을 자신이 안위를 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디모데를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의 근황을 정확하게 듣고 그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자신이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뜻과 생각이 같은 사람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끼리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가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공통 분모. 내 기분에 따라 저 사람이 내 기분에 맞춰서 오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공통 분모가 아닙니다. 공통 분모는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질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모두 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뜻이 같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생각과 마음이 같은 것이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 교회를 섬길 때는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요즘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와 생각이 동일한 사람이 너무너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놀라운 사실은요, 부교육자들이 전교조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이 새빨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빨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주체 사상을 영향을 받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교육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공산주의 사상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사상과 어떻게 일치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빨간색으로 성도들을 색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가 믿어졌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자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바울 곁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데마와 그리스게와 그 다음에 디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그러니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야, 바울에게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와 그리스게와 디도는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곁에 있었으나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으니까 다 나를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철저히 포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만을 위하여 구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원하시는 일만 했으며 예수님만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믿고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디모데가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가 당한 고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본문 22절을 보십시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시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아버지에게 대하면서 섬겼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가 고난당할 때 같이 고난을 당하여 눈물과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 고난이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고난을 통하여 단련된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고난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고난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고난의 사람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고통스럽기는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 곁에 있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는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바브로디도. 그는 찬양과 경배라는 그의 이름 그대로 참으로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옥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주는 헌금을 가지고 단걸음에 로마의 옥중에 옵니다. 그리고는 바울 곁에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만 그러다 그는 중병이 들고 맙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까 싶어서 걱정하여 알리지 않고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게 됐지요. 행여나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식이 없어서 걱정할까 싶어서 신속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25절 이하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큰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는 바울과 함께 고통을 당했고 복음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는 함께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단과 함께 싸웠고 거짓 스승들과 함께 피나는 투쟁을 했습니다. 그는 담대한 영적 군사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십자가의 군병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는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군병으로 너희들은 힘있게 싸워라. 그러나 너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싸우고 결국은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죽음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싸우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치열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싸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에바프로디도가 이런 싸움꾼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싸움꾼, 영적인 싸움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을 돕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주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에바프로디도가 뭘 했는지 압니까? 에바프로디도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껏 옥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에바프로디도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주의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 자신의 사역을 물질로 도우는 에바프로디도의 행위를 보고 저가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성경 해석가들은 말하기를 그가 옥중에 서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여기고 밤낮으로 일하다가 죽을 병이 들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철저히 바울을 돕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바울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고 복음의 현장에 가야만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종종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는 선교사도 있지만은 그들이 마음껏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우고 물질로 도우는 보내는 선교사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이들도 보냄을 받은 선교사와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바프로디도를 통하여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하 일하다가 그만 병들고 만 것입니다. 이런 에바프로디도를 보고 바울은 저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목적이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자신의 동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25절 함께 수고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헬라어 말은 시네르곤입니다. 시네르곤이란 단어는 동력자라는 의미입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선교사나 선교를 돕기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들은 똑같은 선교사의 동력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회에서 일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돕고 섬긴다라는 마음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물질을 벌어서 잘 살까, 좋은 집을 살까, 좋은 자동차를 살까 하는 마음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고 가게를 하고 또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도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까라는 마음을 갖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여 목회자를 돕는다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동력자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결코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을 도움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꽉 차는 마음들이어야지요. 바울 곁에는 참 좋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라면 막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나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맥상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있다는 것 바울의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을 통하여 주의 일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움으로 그 주의 일에 동참하는 목회 사역을 하다가 병들 정도의 사람이 될 정도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손에 손을 잡고 동력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